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잘 이해하려면 이 표적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적인데, 어떤 타겟이 목적을 향해 그 사람이 이끌려서 믿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수혜자인지 누가 수혜자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이 주는 믿음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는데 첫 번째 표적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어느 지역 하나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이죠. 이 수가를 지나 다시 가나로 오신 겁니다.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첫 번째 표적도 가나, 두 번째 표적도 가나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 가버나움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가나,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수가, 예루살렘 이렇게 보입니다. 가나 밑에 어디가 있습니까? 나사렛이 있죠. 이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이 자란 동네, 고향은 무척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이제 가나를 거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요단강 건너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셨다가 또 올라오시는 길에 수가성에 들렀다가 다시 가나로 오셨다. 이 가나로 오셨는데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겁니다. 왕의 신하인 걸 보니까 제법 권세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살 소망이 없게 되어서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가나까지 달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나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 애둘러 말씀하시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겠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깊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한 번 더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어디까지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조르고 있습니까? 가버나움까지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급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다급하면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급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급할 때도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 부르는 믿음, 이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급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지금 이미 그 다급한 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다급한 일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급한데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다급한데도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비록 믿음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다. 그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거지이자 앞에 있는 것을 못 보는 맹인이고 소경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이번에 꼭 만나야겠다, 내가 저분만은 꼭 붙잡고 가야겠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음성이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사탄 마귀가 야, 너 그거 구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해 주신대?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부르짖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주 급한 김에 한 번 정도는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주변엔 사람들이 그러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과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다급함이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다급함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다급할 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급할 때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급할 때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급할 때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다급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예수님, 저는 문제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문제아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해져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뭐가 좀 다급하실까? 예수님의 그 다급한 일에 내가 좀 더 도와줄 게 없는가? 맨날 나 다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급한 그 문제에 내가 좀 어떻게 예수님을 도와줄까? 이런 신앙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선교하는 게 다급하고 전도하는 게 다급하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는 게 다급하고 이웃을 보니까 내가 좀 섬기고 싶다, 그런 다급함이 있고 그 마음이 느껴지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다급함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 믿음. 여러분, 주보 알림 2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보 2번, 차세대에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차세대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급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정리합니다. 다급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급할 때만 믿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무엇이 다급하신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는 믿고 가라입니다. 우리 50절과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문제 해결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가더라. 근데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이번에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종들이 가나에 간 주인을 뒤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 신나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납니다. 살아있다, 가라. 네, 알겠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오던 그 하인들과 중간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살아있는 믿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믿고 가더라, 믿고 가라. 이 믿음은 바로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작동하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망하는 전하가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활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고 이 세상에서 힘든 자리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며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어떻다?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네 아들이 고쳐질 것이다. 네 아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아들은 살아나고 있는 거야. 사실 과거에도 죽은 적이 없어. 근데 미래에도 계속 살아날 거야. 즉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네 아들이 살아날 거야. 이 믿음은 왕의 신하의 눈에는 죽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계속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나는 내 소망이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래서 나는 이미 꺼졌습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 포기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계획에는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 너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거야.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소망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항상 살아있다는 그 응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내게 소망이 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 내 삶이 아직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믿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급하면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소망 중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5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여기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오던 종들과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주인이 만난 장소는 길에서 만난 듯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열이 떨어진 시간인 언제입니까? 어저께라는 겁니다. 당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입니다. 여기에 왕의 신하의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볼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찾아가면 된다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쏜살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늑대같이 달려갔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너의 아들은 살아있다, 살 것이다, 이런 선포를 듣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살아날 거야, 아니 살아날 수 있어,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급히 내려가겠습니까? 천천히 돌아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급히 빨리 가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가나와 나사렛. 지도상에 도대체 얼마 되는 거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통상적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이 아버지가 왕의 하인, 즉 권력층에 있는데 걸어가겠습니까? 안 걸어갔겠습니까? 네? 예? 네, 웃죠. 네,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 걸어갔을 겁니다. 말을 타고 걸어갔겠죠. 말을 타고 갔겠죠. 말을 타고 급히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도 말 타고 급히 이동하려고 단단한 준비를 하고 갔을 겁니다. 말이 평균적으로 걷는 그 단위를 환산하면 약 시속 20km를 간다고 하는데 조금 빨리 걸으면,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시에 예수님이 나왔다고 그랬으면 그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빨리 말을 타고 급하게 내려가서 1-2시간 안에 아들을 보러 갔을 터인데 진짜 나는지 확인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 날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하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이 나았다, 아들이 그때 치유됐다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하인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신뢰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존하는 믿음은 우리가 늘 갖는 믿음의 종류는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갖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의존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갈급할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는 그냥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믿음,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때 담임 목사님께서 월삭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굴곡진 곡선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철저히 의존할 때 그 인생은 아름다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텐데 우리 52절과 5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나인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간증입니다. 시간의 절묘한 일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 왕의 신하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진짜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후에 깨닫고 일이 지난 다음에 야, 정말 감사하구나. 그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또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있을 겁니다. 시간의 정확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가르쳐주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배를 탔다가 그 배가 풍랑에 만나서 배에서 요나가 배 밖으로 집어 던져졌을 때, 바다에서 죽으라고 집어 던졌던 그 순간에 지중해를 움직이던 큰 물고기가 그 순간에 나타나서 요나를 뱃속에 삼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표현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간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안정하셨다면 누가 정하셨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잘못 신앙에 적용하면 내가 원하는 시각에 주셔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 노심초사해서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했으면 제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돕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으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그 시간에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잘나 보이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간이 지나면 삶을 마무리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지배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그 시간을 지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간을 지배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다급함이 끝날 때 하나님의 다급함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